또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좀 기도합시다. 후, 예스. 우리가 매일 저녁 이렇게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더 연합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그 심령을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고 그 모든 입술의 고백이 오직 주를 향하여 온전히 전해지고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의 깊은 곳까지 오직 주를 향한 기쁨과 감사로 고백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을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엄의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게 주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십자세 영원령 나는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524장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며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이리로다 힘쓰고 있음이 없을지라도 기세 메우며 다 마시겠네 기세 왜 솟는 강같이 흘러 온전한 만국에 닿고가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나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생물을 마신 자마다 못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는 풍성하리 기생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귀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빛이 찾네 생명수 샘이 늘 빛이 찾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 아버지 그 삶의 실천과 순종으로 온전히 풍성한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5장 말씀이죠. 네. 찾으신 말씀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 관하여 애가로 부른 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집아. 전혀 이스라엘이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며
그녀의 땅에 던져줘도 그녀를 일으킬 자가 없다. 참으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1000명이 나왔던 성이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왔던 성이 10명만 남을 것이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구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베델을 구하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에르쉐바로 지나가지 마라. 이는 길갈이 정령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베델은 아무것도 아닌 곳이 될 것이다. 여호와를 구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들어 베델을 삼키리니 끌 자가 없을 것이다. 공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의를 땅에 버리는 자들아, 묘성과 오리온을 만들고 죽음의 그늘을 아침으로 꾸미며 낮을 밤으로 어둡게 하고 바닷물을 불러서 땅에 붓는 그의 이름이 여호와다. 강한 자에게 파괴가 닥치게 하고 요새의 파괴가 오게 하느니라. 그들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완전하게 말하는 자를 그들이 가증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자를 짓밟고 곡식 세금을 그에게 취했기 때문에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들을 지으나 그곳들에서 살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탐스러운 포도원들을 만들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희 많은 범죄와 너희 무거운 죄들을 아니 의인을 적대하고 뇌물을 취하며 궁핍한 자들을 성문에서의 판결에서 치우치게 한 죄들이다. 그러므로 그때는 분별력 있는 자가 잠잠하니 이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가 살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와 함께 그렇게 있을 것이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의 공의를 두어라. 어쩌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요셉의 남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광장에 통곡이 있고 모든 거리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말하며 그들이 농부를 불러 애곡하게 하고 울음꾼들을 불러 통곡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포도원에서 통곡이 있으니 이는 내가 내 가운데로 지나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 여호와의 날을 바라는 자들아, 왜 이렇게 너희는 여호와의 날을 바라느냐? 그것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사자 때문에 도망하다 곰을 만나거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손을 벽에 대다가 뱀에 물리는 것과 같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지 않느냐? 그리고 캄캄하여 광채가 없지 않느냐? 내가 너희 명절들을 미워하여 거절하니 너희 성회들의 향기를 맡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내게 올린 제물들과 곡식 제물들을 바쳐도 내가 기쁘게 받지 않으며 너희의 살찐 수송아지들의 화목 제물을 내가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내 많은 노랫소리를 내게서 치워라. 내 비파들의 곡조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공의를 물처럼 흘러가게 하고 의를 항상 흐르는 강처럼 흘러가게 하여라. 희생 제물들과 곡식 제물들을 너희가 내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바쳤느냐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너희 왕 시굿과 너희 형상 키운을 드높이리니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너희 신인 별들을 드높일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메섹 너머로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이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죽을 자들, 망해버릴 자들, 그들에게 경고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진짜 방법, 살 길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늘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아무리 살 길을 알려주어도 그 죄 때문에 결국 귀들이 막혀 있어서 왜 귀들이 막혀 있을까요? 응? 아니 귀가 열려 있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의 소리를 듣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살 길을 듣지 못할까요? 내 온 마음과 관심이 다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것인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은 썩어져서 그 심판이 불이 쏟아져 부어질 것인데 주께서 지금 오늘 내가 그곳에 불을 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만 들으면
그 땅으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있는데 버젓이 그곳에 서서 자신의 바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채 온통 신경이 그곳에 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말을 하는 자들의 수는 늘어나나 남의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요즘 보시면 유튜버라고 하는 새로운 직종들이 생겨나죠. 유튜버가 듣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입니다. 유튜버가 늘어나고 많은 아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향하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면 그것은 남의 말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월등히 많은 말세의 징조인 거죠. 우리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세상에 버림받아지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 상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주고 계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한데 현대교회들은 그들 앞에서조차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상한 이들을 가르치려 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굶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고 그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고 그것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갔다라고 하는 복음의 선파는 그것에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일 텐데 마치 이 사마리아 땅에서 강도당한 이의 삶처럼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렇게 공궁에 빠져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실제로 필요한 도움과 사랑을 전해주기는커녕 성경을 읽어주는 거나 대신 기도하겠다고 하는 거나 이와 같은 것들로만으로는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분명히 외치게 하고 선포함으로 그들에게 살 길을 전하고자 하시지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은 아모스의 얘기에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적들이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어떻게 쳐들어올 건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결국 그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귀가 막혀서 구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대목을 가지고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백성들이라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을 하는데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자신들의 이야기들이 맞다고 주장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그들의 그 삶들이 주님을 닮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그들이 주장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사실 오늘 이 본문 내용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선포되어지면서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며 그녀의 땅에 던져져도 그녀를 일으키는 자가 없다. 아무도 우군과 아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1000명이 나왔던 성이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왔던 성이 10명만 남을 것이다. 그러니 10분의 9가 죽게 되고 떠나게 될 것이라는 거잖아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살 길을 지금 전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구하여라. 너희 스스로가 아니라 나를 구하여라. 너희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자, 5절 베델을 구하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셰바로 지나가지 마라. 왜 베델에 가지 말래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민정 집사님, 예, 이 내가 지금 저기 복화술 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 구화술 하기 힘드니까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예. 예? 음성을 풀고 빨리 얘기를 해봐요. 뭐라고요? 왜 베델을 구하지 말라고요? 여기가 다 심판이 임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갈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뒤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좋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 도시들 가운데 이 베델, 길갈, 부엘셰바를 얘기하고 계실까요? 하나님하고 처음에 약속했던 곳. 이게 다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나를 구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지금 그 제단들 위에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입으로 나를 구하고 그 너희들이 그렇게 스스로가 믿음 없음으로 삶에 아무 증거 없는 삶을 살아가는 종교인의 그 삶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쩌렁쩌렁 울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다니는 자가 그렇게 많은데 주일이면 그렇게 예배당에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있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굶주린 자들, 굶어지는 자들, 그렇게 외면당하고 갑질당하는 자들이 많으며 어떻게 이렇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범죄자들이 넘쳐납니까? 부끄러움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제사를 기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기뻐하시는지를 몰라요. 지금 현대 교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온통 자기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쁜 줄 알아요. 이 어리석음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도 이스라엘에 부어졌던 동일한 심판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안타까운 주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기회와 그 은혜를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귀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듣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는 들리나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서요? 내가 주인이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그 위주로의 삶을 내 관점이 중심인 그 삶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우리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6절 다시 얘기하시죠. 여호와를 구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들어. 그죠? 불같이 달려들어. 예, 베델을 삼키리니 끌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막 쏟아져 부어질 때 아무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의 심판의 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그렇게 하나님을 우롱하는 소리들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 죄들을 그렇게 무덤덤하게 행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가난한 자를 후대하고 그 과부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 약한 자들을 품어서 보호하고 세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놀랍게도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죄인의 삶들을 동일하게 하면서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가 두려움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탐욕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그것으로 열려 있어야 되는 귀와 눈까지도 모두 막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모든 원인이 욕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이라고 하는 걸 깊이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도 남들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남들만큼 가지고 싶고, 아니 지금보다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 그런데 왜 그것이 욕심일까? 그게 진짜 욕심이에요? 욕심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지금보다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는 이 삶, 이게 욕심일까요? 아닐까요?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것을 욕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100%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거든요. 기준치가 높아요. 조금 더 나은 내 삶, 조금 더 나은 내 환경, 이것들을 구하는 것이 과연 진짜 욕심입니까? 네, 욕심입니다.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 잘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려진 그 삶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구하는 기도 대신에 뭘 해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세우고 주님의 말씀이 흘려 들어가게 될 그들을 향한 기도로 쏟아내게 되죠. 내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 대신에 내게 지금 남은 것들로 그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흘려 보낼 수 있을까를 주님 앞에 고민하게 되죠.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것을 구하면서도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면서도 내 신앙은 괜찮다고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넘쳐나요. 아니 내가 남들만큼 좀 살고 싶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부여를 달라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으나 이제 그것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원하는 때,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자신의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없으니까 그들이 뭘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빨리 응답되어진다고 하는 다른 우상들에게 관심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바알이고 아스타롯이고 그와 같은 신들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우리들에게 그것들이 우상의 모습이 더 교묘하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이고 과학이고, 그것은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돈으로 우리들 가운데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모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매달리고 그것들을 더 신복하는 거예요. 믿어서 그것들에 엎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노가 쏟아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았을까? 너희들이 참 심판받아도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누가 그러잖아요. 이게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면 요 손가락 하나는 남을 향해서 가르치지만 그 나머지 이 손가락은 3개는 나를 가르치고 1개는 땅을 가르친다고. 내가 서 있는 땅을. 우리가 오늘 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읽으세요. 도덕적 선과 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은 하나님을 구하고, 악, 너희의 유익을 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살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와 함께 그렇게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 하나님 옆에 서 있을 것이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악을 바꿔보겠습니다. 악, 너희의 유익을 구하던 어리석음을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내 관점으로 나를 내어드려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를 세우기 위한 그 노력을 사랑해라. 그 성문의 공의를 두어라. 모든 이들이 다니는 그곳에, 너희들의 그 삶의 모든 때와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가 뭡니까? 권선징악. 하나님의 공의는 4글자 권선징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들은 살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들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들의 삶은 선하다, 의인이다 인정받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면 그들은 악한 죄로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은 모두 지옥불 가운데 함께할 겁니다. 주님을 바라는데 우리는 그 주님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내 유익도 함께 바라고 있잖아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배도와 똑같은 모습이라고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나라가 없어지고 멸망되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뭐냐면 야훼를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야훼를 섬겼어요. 제사도 지냈다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그 예배와 그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채우기 원했던 거예요. 지금의 교회 모습하고 뭐가 달라요? 더 처치가 그래서 부흥이 잘 안 돼. 응? 그죠? 하나님께 구하면 주가 주신다 이렇게 막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주께서 그냥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신다 이래야 되는데 도대체 더 처치는 언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이 묵상을 읽어도 계속 회개하라.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만 몇 달째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또 반복해도 다르지 않고 모자라지 않을 것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온전한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렇게 그냥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인이라고 그 스스로 고백한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요즘 묵상을 하면서 이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으로 결국 다시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참 재미난 일이 있는데 저 구절이 있어서 1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날을 바라는 자들아 왜 이렇게 너희는 여호와의 날을 바라느냐 그것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어떤 사람이 사자 때문에 도망하다 곰을 만나거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손을 벽에 대다가 뱀에 물리는 것 같다. 이 구절을 읽는데 제가 쓰레기차 피하다 똥차 만났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이게 성경에도 이런 또 참 이 찰떡 같은 비유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빛의 그날은 그들의 심판의 날이 될 거라고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겠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무수히 많은 하나님 닮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함께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느낌과 모습이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누가 아니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이런 얘기하면 네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 못하고 네 맞습니다 목사입니다 그리고 빨리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라고 그러면 예전에 신뢰받았다면 요즘은 목사라고 그러면 왜 꼭 안 좋은 일에는 그렇게 다 목사님들이 다 개입되어 있는지 도리어 편견을 가지고 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명절들을 미워하여 거절한다. 성화들의 향기를 받지 않 성회들의 성화예요. 향기를 맡지 않을 것이고 올림제물들과 곡식제물을 바쳐도 내가 기쁘게 받지 않는다. 살찐 수송아들의 화목제물을 내가 쳐다보지 않을 것이고 내 노랫소리에 내게서 치우라고 얘기하십니다. 비파들의 곡조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강력하게 서 있고 이렇게 날상검처럼 서 있는데 여전히 회개함 없이 그저 우리들이 듣기 좋은 찬양을 그렇게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것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한 척하며 예배를 드려도 그 우리의 마음의 심중을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그들이 진정한 예배자인가 아닌가를 먼저 분별하시기 때문입니다. 26절 너희의 왕 식쿡과 너희 형상 키운을 드높이라. 식쿡이 뭐라고요? 장막이요, 장막. 그러니까 왕 식쿡, 식쿡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예, 왕의 장막. 그 장막인데 무슨 장막이에요? 예, 우상을 섬기던 예, 우상 신전 장막을 얘기합니다. 기운은요, 기운. 기운은 예, 바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형상 바알을 드높이니, 그러니까 너희의 왕 식국과 너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뭘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예, 섬기고 있고 예, 그래서 그 우상 신들을 너희가 그들을 신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신들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이 스스로가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단 지성들이 모여서 만든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이면 하나님보다 더 정확하다고 믿는 착각들이 있잖아요. 그게 과학이고 그 과학으로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와 같은 교만들이 예, 온전히 오늘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져서 회복되어져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과 동행하도록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살 길을 분명하게 전하고자 그 땅 그곳에 남유다로부터 아모스를 불러들여서 주님 지금 선포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죄인들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그 주님의 심판 가운데서 살 길을 분명하게 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붙들려 그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을 구하면 내 것을 구하는 것이 멈추어집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내 문제에 대한 고백보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삶이 되어집니다. 이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듭남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은 비밀이라고, 비밀처럼 감추어진 보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욕심을 구하고 채우는 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그것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 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그 주의 영을 주님의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부으시고 채우셔서 그 영들을, 그 심령들을 붙드셔서 주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들의 그 입술로 고백하고 그 심중에 품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갑절로 기름 부어주시어서 먼저 그 주 야훼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겸손한 자녀들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세상의 지식 따위에 우리가 붙들려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주인 되시며 그것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그 주님과 연합하고 그 영으로 거듭나지는 은혜를 누리고 소유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없이는 그 누구도 주님 나라 가운데 둘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교회의 뜰만 밟고 그렇게 교인의 허울만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그 우리들의 그 삶의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계명을 지키며 아버지 그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엎드려져서 아버지 내 소망과 내 바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그 생명으로 예비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셨던 감동이 그거였습니다. 너희가 정의롭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정의로워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보혈이 공의로워서 그 은혜로 너희가 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꾸 너희가 공의로운 줄 알고 정의로운 줄 알아서 착각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나누어 보고자 했습니다. 아모스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이 시대를 초월하여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렇게 예배 마친 후에 묵상하시면서 또 내일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그래서 내 전부를 들여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은 것이 내 진짜 소망이고 바람인가? 고민해 보시면서 그렇게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평안한 밤 되십시오. 그렇게 성령 충만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